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고 싸우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혼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 번의 그 병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병을 고친 사건보다 더 중요하게 믿음으로 화합했다 하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에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소경에도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이면서도 제일 많이 오해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다 자연인으로서 가지는 그 종교에 대한 본성이 있고 그 본성 속에 무속적 신앙관으로서 가지는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는 식의 믿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설명하는 믿음보다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관이 하나의 편견으로 자리 잡고 있곤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보면 믿음이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말이라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기독교에서 믿음은 이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정의와 달리 인간이 절대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사물에 대한 신념, 본인이 가지는 확신 쪽에 그 많은 부분이 가 있는 것과 달리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건도 결국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본인들이 얼마나 그 병 낫기를 소원했느냐, 그 병이 나을 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또는 간절해하고 또는 예수님은 그걸 해주실 거라고 그 결과에 대하여 확신해 있었느냐 하는데 이 믿음이 동원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에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니까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그 쩔쩔매고 있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이걸 어떻게 낫게 해주기를 부탁하고 무슨 수를 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제일 많이 오해되는 것이죠. 이 말씀과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것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것과 함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재벌같이 되리라, 이런 거 아주 좋아해서 사업장에 특별히 많이 걸어두는 성경 구절이 됐습니다. 전혀 본문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은 믿으면, 아주 간절히 소원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기대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낸 다음을 보십시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린 못했을까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해야만 되고, 기도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고, 그렇게 하는 뜻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기도하면 뭐든지 된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도란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서 나 이외에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물론 그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만은, 기도란 그 행위 자체가 지금 내가 소원하는 어떤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고백이 기도라는 것 자체에 배어있는 한 상징입니다. 똑같이 오늘 우리 본문에 보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본문은 어떤 성경 사본에는 금식이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라고 기록된 사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 있게 믿는 것을 강조하는 그룹에서는 금식 기도를 소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최선의 방책으로 소개하는 데가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 다 옳습니다만은, 기도가 자신이 요구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스스로 그 일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기 외에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위인 것처럼, 금식도 사람은 먹어서 힘을 내는데 먹지 않음으로써 이 결과는 내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라는 표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나 금식의 결과가 잘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기도나 금식 자체가 그 상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드러내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이것이 방법으로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식으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를 또 따르는 제자로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자기네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안 된 거죠. 그럼 예수님 앞에 이런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는 일이지 너희가 스스로 만들려고 해서는 이런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꾸중을 받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라는 것이 기도라는 방법을 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말로서 이미 이런 결과가 우리로부터 원인이 되거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거기 전제돼야 하고
그 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때는 믿음만 제시하면 뭐든지 된다. 믿음만 있으면 무슨 소원이든지 결실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영역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된다 이거죠. 믿음이라는 영역은 우리 세상의 영역은 죄와 사막의 영역입니다. 믿음이라는 영역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면 무슨 소원이든지 무슨 욕심이든지 다 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표현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인도하심 아래 있는 자의 형통함, 그 복됨, 그 부족할 것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신 이 영역에서만 믿음이라는 단어는 통용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본 대로 본인의 신념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간절한 소원이고 의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쓰는 믿음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아까도 본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앙이란 또는 믿음이란 1차적으로 신념이라기보다는 신뢰이며 추상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의 어떤 질서나 기본 원리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인격 간의 상호 신뢰의 영역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능치 못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의 성품과 인격과 복주심과 의로움과 선하심과 긍휼과 자비가 빚어지는 모든 복된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 죄악된 것, 못난 것, 자신만을 중심으로 삼으려는 이기심 같은 것들을 채워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말하자면 그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자리에 있어서 말하자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복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고단한가? 예수 믿은 보상이 이게 다란 말인가? 라는 불평들은 어디서 생기느냐? 혹은 그런 불평들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생긴다면 그럼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가지는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과 영원이라는 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기준을 떠나서 나온 발상들, 죄와 사망과 더러움과 비겁함과 못난 발상에서 나오는 모든 소원들을 거기에 대입시키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믿음의 선배가 한 분 계시는데 대대로 믿는 집안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고달퍼요. 그분이 부르짖은 한탄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을까? 여러분도 그러세요? 빌립보서 4장에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여기 이 문제를 풀어야 아까 우리 마가복음 9장에서 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가 풀릴 것이고 우리 마음에 비로소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 고백에 합당해 보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형통한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바울은 이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의하면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러니까 39대짜리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파손해서 바다에서 그 하룻밤 낮을 기품 속에서 보냈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만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사람입니다. 이런 모든 고생한 얘기는 한두 해에 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전평생에 걸쳐서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후로 당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감옥까지 와 있습니다. 예전에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결과가 좋으면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그가 이제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올라 앉았었더라면 고린도후서 11장에 한 모든 고난의 얘기들이 빛을 발할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는 그 고생을 하고 급기야는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과 다르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그 뜻이 다른 것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10절에 그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기뻐함은 거기 표현된 대로 나의 궁핍한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채워주러 와서 기쁘다는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게 돼서 기쁘답니다. 너희들이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서 기쁘다지 나 때문에 기쁘다 그러는 거 아니답니다. 그게 11절에 나오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곤란한 것을 도와줘서 기쁘다가 아니다. 왜? 나는 이런 문제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건 뭐냐 하면 풍부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없고 궁핍한 것이 그런 의미에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돈이 많으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를 낼 수 있죠. 그럼 돈이 없으면 못 내나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주를 사랑하는 표를 낼 수 있죠. 그 표를 내는 한 방법에 불과하지 돈이 유일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단은 아닌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깨우친 겁니다.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이 붙잡히지 않은 것을, 매이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이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것이 그 로마 황제의 그 일가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기초가 됩니다. 바울이 깨달은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풍부하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마찬가지로 풍부한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면 궁핍한 것이 방해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가 하는 일은 결국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가 해야 하는 일은 영에 속한 일이요 하늘나라에 속한 일입니다. 세상은 그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뭘로 방해하죠? 그를 배고프게 할 수 있고 그를 아프게 할 수 있고 그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괴로움을 감수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은 여기서
세상이 그를 괴롭히는 모든 형편을 말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는 뜻이죠.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여 형통케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세상이 나를 모함하느냐? 모함을 감수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매질하느냐는 나는 매를 맞으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가 감수해야 될 모든 형편들입니다. 세상의 오해, 반대, 핍박, 괴롭힘, 이런 것들이죠. 그 모든 것을 그는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 짐을 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를 붙잡아 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그를 방해할 수도 없고 그를 도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마가복음 9장에서 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의 인생과 그의 존재가 홀로 책임져지는 것이 없고, 세상이 그의 운명을 흔들 수 있도록 버려져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과 영광과 완성으로 그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현실에 불평과 불만과 한숨이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도입해서 세상 앞에 자랑하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제도록 주지 않으셨다 이거죠. 돈도 안 주고 지위도 안 줬다 이거죠. 그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낸 열심에 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심을 덜 냈다 싶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불평했습니다. 뭘 불평했죠? 옛날 애굽에서 살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그거였습니다. 그 부러워했던 게 다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아닌 것들입니다. 그저 세상의 사람들, 한평생 살고 그만두는 죄와 사망의 노예된 자들이 시간을 보내기에 그저 급급한 것들, 허황된 것들, 헛되고 사치스럽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로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때는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었다 이겁니다. 지금은 보이느니 만나밖에 없다.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대. 맛대가리 없다 이게. 그러나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가르친 기간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신 기간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시는지,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덧없이 죽어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우리를 왜 부르셨으며 어디로 부르셨는가를 깨우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키워야 했던 시기입니다. 그 40년을 지내고 가나안에 누구밖에 못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뭐 하자는 겁니다. 우리 놀고 재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쾌락을 찾고 영혼을 위한 준비나 거룩과 경건함에 속한 것들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우리는 다 잊고 삽니다. 끝없이 불평만 쏟아지게 돼 있죠.
나는 주님 앞에 이것저것 바쳤는데 주님은 왜 외면하시나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목사님이 중간에 다 떼먹는 거 아닐까? 이딴 생각밖에 날 게 없죠. 그렇지 않다면 내가 낸 돈만 해도 얼만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동창들을 만나면 이 믿지 않는 왼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목사하면 장로하고 헌금 반반씩 나눠 먹냐? 저들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 낸 헌금을 누가 먹나?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낸 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갔다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는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그거죠. 내가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이러실 수는 없다. 이거죠. 본인이 딴짓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열심을 냈다는 거죠. 자신의 소원에 진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과 요구하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홀로 만든 신앙이요. 여러분의 믿음은 스스로를 마취시킨 자기 주문에 불과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오늘 여기 주 앞에 찾아온 두 소경같이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일매일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하여 간섭하시는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는 수가 있고 우리는 가끔 급해야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두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여러 해 교회를 다니는데 교인은 됐지만 참다운 성도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승리와 그 감격과 그 자랑을 맛보고 싶다면 온전한 믿음을 그 앞에 바치십시오. 귀 기울이시고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며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먼저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 받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벤허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죠. 벤허가 노예로 팔려서 그 전투 속에서, 해전 속에서 사령관을 구합니다. 그 장군이 깨어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구하기 위하여 로마에게 승리를 주었구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 항복을 세상과 이웃들 앞에 받아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것이 갖는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를 동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베푸신 사랑과 능력과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 불평이 가득 차고 늘 불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미련하고 무지하고 게으른 탓입니다. 우리의 못난 소원은 언제나 세상을 향하고 있고 사람 앞에 있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며 진리와 거룩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은 주와 함께 하는 것이요 주께서 인도하사 세우시는 영광의 자리인 것을 우리 누리고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